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는 이제 13장은 마지막 인사가 되고 이제 마지막 이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하였다. 그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애착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썽 많은 자식일수록 부모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참 문제도 많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지만 여전히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하였는데 이번에 갈 때는 너희에게 지난번처럼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건 물질적인 부담을 이번에도 지우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자, 이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의 후원을 얻어서 너희에게 후원을 하고 지원을 했지만 혹여나 이 반대자들, 대적자들의 비방으로 내가 그 비방에 걸려들어서 너희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오해할까 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교회, 특별히 이제 회당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는 회당과 그 회당이 위치한 그 지역에 뭐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부유한 사람이 이 회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원을 받는 회당은 지원을 하는 사람을 높이는 교회에서도 교회의 이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후원하고 또 이들의 후원과 섬김으로 서포트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 이런 관계를 보통 이제 후견인 예속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관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한쪽에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받아서 마땅히 그 단체나 이 공동체가 목표하는 바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으면 마땅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막힘없이 사역을 하는데 지장 없이 선교하는데 지장 없이 마음껏 주의 복음을 위해 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관계가 마땅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어려서 너희들의 마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오해하고 이것 때문에 뭐 바울이 20원을 더 썼네 20원을 덜 썼네 영수증이 있네 없네 막 이제 이런 걸로 오해를 살까 싶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번에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느냐 14절에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이고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장할 때 재물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재물의 문제에서 발을 떼고 너희들도 이것에 짐을 지우지 않고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마땅히 물질적으로도 돕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해야겠죠. 여러분 친구 관계가 또 인간 관계가 성숙하려면 말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물질도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밥을 사기도 하고 내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그를 위해서 카드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말로만 사도 바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성장하기 위해 때로는 물질적인 헌신과 도움도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이죠. 자,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서로를 위해서 돈을 안 쓰려고 아예 꽉 들어잡고 당신을 위해 쓰는 건 내가 1,000원도 아까워서 못 쓰겠다 이러면 이게 관계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부부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서로 사주고 서로 또 같이 이게 해야죠. 근데 당신이 쓰는 건 내가 절대 용납을 안 된다.
카드 한 번도 긁으면 안 된다. 이러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기뻐가는 관계에는 물질적인 헌신과 나눔이 꼭 같이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혹여나 이 날도둑이 아닐까 뭐 이런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보니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절 요구하지 않고 이번에는 너희들에게 절대 짐을 지우지 않고 가겠다.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너희 재물을 탐내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너희니라 라는 것. 여러분 사랑하고 성숙해서 잘 서면 그 다음에는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 내 물질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교회와 또 아니면 회당과 성도 간의 관계에 전통적인 이 관계, 이거를 이제 후견인 예속인 관계라고 그랬죠.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뭘로 바꾸냐면 부모 관계로 바꿉니다. 부모 관계. 여기 보면은 오직 너희니라 그 다음에 어린 아기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린 아이라는 장성한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부모의 마음으로 기쁘게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낳은 아비, 부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 낳고 생명을 준 자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죠.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은 부모라는 이 부모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면 너희들의 선생을 제대로 못 모시는구나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그러고 가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간에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단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저런 일에 시험 들지 말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건실하게 잘 서면 그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재물은 너희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사도 바울이 내어주려는 건 물질만 내어주려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열정과 건강과 마음과 중심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 너희에게 쏟아 부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 그래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른 누구보다 너희들을 더 많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내가 저 거짓 사도들보다 더 작은 사랑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자, 하여간 이 어떤 자, 이 거짓 교사입니다. 이간질하는 거짓 교사가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사도 바울 사기꾼이다 너희들에게 금전을 요구한다 이러다가 사도 바울 전혀 안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 돈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교활한 자가 돼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해 너희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또 교회 안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다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돌 때 어머나 세상에 그렇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소문을 내서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인간적인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건 큰 죄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항상 이 부정적인 말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나 코로나 걸렸다. 코로나 걸렸어. 지금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트위터에 올렸죠. 근데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 폭풍 트위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수백만 명이 보는데 여태까지 썼던 트위터 중에서 제일 많은 조회수와 공유, 좋아요가 나온 게 자신이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이 부정적인 얘기에 사람들이 참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걸로 아주 골머리를 앓았죠.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디도도 보내고 여러 일꾼들을 보내는데 그 보낸 자 중에 너희한테 간교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온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소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도 일절 깨끗함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같은 마음으로 나가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미 경험해놓고 왜 자꾸 이런 말들에 이렇게 휩쓸리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에 휩쓸리는 자들은 아직까지 좀 어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한 것을 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뿐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었으면 도리어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중보해줘야지. 뭐 어디서 그렇게 자꾸 말을 옮기고 다니냐? 이러고서는 딱 입을 거기서 닫게 해야지. 그러냐 몰랐다. 그리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막 들쑤시고 그거 알아 세상에 이럴 줄 몰랐네 이러면 이 이상한 소문으로 순식간에 물드는 겁니다. 교회가.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변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고린도후서를 쭉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권면한 게 다 내 변명같이 들리느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저거 편지 읽을 필요도 없다. 자기 변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다고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게 이제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자,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성숙한 모습,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모습, 오해 없이 환대하는 모습, 자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해하고 삐지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이런 모습으로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다, 아버지다, 정말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귀한 분이다. 그 사도 바울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어디서 이런 소중한 목회자 사도 바울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목회자가 된 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겨야지.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중에 물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근거 없는 풍문에 같이 입사해서 사도 바울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이제 오해를 풀고 시험에 든 사람 시험을 풀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중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게바, 바울, 아볼로, 예수파, 네파로 나눠졌었죠. 또 비방과 사도 바울 비방하고 디도 비방하고 수군금 뒤에서 막 쏙닥쏙닥대고 뒷담화하는 것이죠. 거만함과 사도 바울 막 판단하고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가정생활 가운데서 많이 교육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서양 같은 경우에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특히 가정교육 중에 아주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첫 번째는 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영어로 you liar, 너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은 아주 치욕스럽고 한 사람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아주 치명적인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뒤에서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이거 가정에서 절대 못하게 합니다. 너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해야지. 보이지도 않는데 함부로 그렇게 추측해서 쓸데없이 얘기할 게 아니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난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억울해하고 분해하지만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비방하는 것을 참는 연습, 절제하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아주 가정교육의 중요한 두 축이 바로 이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한테 대놓고 그 사람 욕을 합니다. 야, 니네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니네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니네 삼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니네 할아버지 왜 저러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서양에서는 부모들이 서로를 욕하더라도 야, 가서 자라. 그리고 재우고 와서 막 얘기를 해도 대놓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고치고 좀 절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두려워한다.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가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높여줘야 되고 귀하게 여겨줘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사도 바울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자라고 감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가면 욕만 바가지로 먹고 사도 바울 왜 이따 지금 나타났냐 그러고 지난번에 온다 그러다 왜 안 왔냐 그러고 원망만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죠. 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했던 많은 음란한 사람들, 더러움 행한 사람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내가 다음번에 갈 때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혼을 냈었죠. 근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요 이러면서 마음의 번민과 근심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진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생각하고 양의 건강을 생각하고 양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사꾼이고 거짓 목자라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귀한 목자다라는 걸 도리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때, 잘 하려면 시험 들게 하는 요소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의 귀를 함부로 기울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들의 비방하는 모임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으나 주님 시험 들게 하는 많은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